자, 우리가 지난번 말씀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라 초청하시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실 때에 이제 가장 축약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말씀이 7절이죠. 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무엇이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시다.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며 나는 주의 백성이며 주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게 되새기시면서 이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또 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연 첫 번째 구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시라고 하시고, 그리고 주의 전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 흔들어 보시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하셔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또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방향을 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동안 7절까지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고 우리들에게 이제 축복의 말씀,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소유물 중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성도들임을 알게 하십니다. 자, 이제 8절부터는 또 다른 레슨을 주고 있으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교훈의 사건을 되새기면서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심하고 경계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이제 대화를 나눌 때에 이제 축복을 하기도 하지만 또 살아갈 때 이런 거는 좀 조심하고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7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이라면 이제 8절부터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조심해라 라고 하는 역사적 경험을 비추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8절에 두 가지 사건을, 역사적 사건을 예로 드십니다. 자, 두 가지 사건이 뭔지,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이 주는 영적 레슨이 뭔지, 또 이 두 가지 지명이 주는 그 함의가 뭔지 한번 좀 기억하시고 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시면 목적은 구렴질에 뭐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독하게 먹지 말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있어서도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은혜롭게 사랑으로 그렇게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그 사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눈 뜰 때부터 마음을 독하게 먹고, 그리고 이제 풀지 않는 마음을 품고,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어날 때부터 담배부터 찾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일어날 때부터 담배를 피냐? 사실 새벽에 일어나서 좋은 공기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담배를 이렇게 피는 거는 꼭 니코틴보다도 마음의 걱정과 근심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소한 게 있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요즘은 뭐 한 잔 정도는 다 이해하고 뭐 흡연한다고 해서 뭐 자꾸,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삶이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작은 것들이 우리가 경건의 삶을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멀리하고 조심하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질병들이나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물질적인 손실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외적으로 많이 손해보는 게 술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술 먹고 싸우고, 술 먹고 딴짓하고, 술 먹고 가정적으로 다투기도 하고. 저는 그런 돈과 시간이 있으면 친구들과 술 먹을 시간이 있으면 가족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그런 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돈을 복되게 하실까.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에 갈 일이 자주 있습니다. 목사니까 아무래도 병원에 자주 가죠. 어제도 병원을 좀 다녀왔는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 때문에 나중에 그 병들이 야기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봐요. 어쨌든 사람의 질병은 뭐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마 그것과 연관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먹는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거룩하게,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부드럽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랑스럽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은혜롭게 하고, 이런 마음을 하루를 시작하는 게 복입니다. 다시 8절 보십시다. 너희 마음을 모악하게 할지 말지어다 완악하게 하지 마라. 독하게 그렇게 마음을 품지 마라.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듭니다. 바로 이제 무리바와 같이, 마사와 같이. 이 무리바는 민수기 20장을 근거로 하는데요, 이 말 자체가 다툼이라는 말입니다. 분쟁하다, 싸우다. 그러니까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다투고 분쟁했던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 때문에 분쟁하고 다투냐면, 저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래서 저들은 다투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투고 원망이 저들끼리 다투고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모세와 다투고 아론과 다투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조상 탓이죠. 하나님 탓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저들이 불신앙까지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많이 서운해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다투지 마라. 분쟁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투고 분쟁하더라도 그게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가 돼야지, 그게 주의 종과 같이 다투고 나중에 하나님과 다투고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이게 그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리바와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마라. 뭐가 좀 부족하다고, 목이 마르다고, 뭐가 없다고, 어차피 우리 광야 여정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만족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뭔가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 몇 가지 가지고 계속 이렇게 원망하고 다투면 그게 참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광야는 따라 사십니다. 뭔가 부족하다.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뭔가 부족하고 아쉬워도 오히려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겸손할 수도 있고, 또 좋게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자꾸 그렇게 우울해하고 원망하고 남과 비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면 그 사람은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사에게 이제 무리바와 같이 뭐 하지 마라,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마라, 그렇게 하시고, 여기 또 이제 마사라는 말은 출애굽기 17장을 그 역사적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사라는 말은 시험 들다, 그리고 유혹당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또 광야를 또 그때 지나가다가 또 목이 말랐습니다.
그때도 저들은 목이 마르다고 저들끼리 이제 시험 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과 또 다투고 그리고 하나님께 시험 들은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뭔가 좀 부족하다고 어렵다고 원망하거나 다투거나 시험 들지 말라 그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9절 말씀입니다. 9절 합독합니다. 그때에 너희 주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뭐하고 시험하고 뭐하였도다 조사하였도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시험 들고 마음을 독하게 품게 되면 이제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9절 흐름대로 보시면 나를 뭐하고 시험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바와 마사에서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고 그리고 뭐 하였도다 조사하였도다. 이 조사는 감이라는 말인데요, 이는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럴 수가 있는가? 계속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신앙의 초창기는 우리가 믿음도 없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 처음 와서 제게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 있으신가요? 뭐 제게 얼마든지 질문할 수도 있고 바이블 스터디를 통하여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한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한다면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40년대는 이스라엘 광야를 40년 지날 때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1세대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에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되어 오고 시험 들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이게 40년 동안 계속 반복했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그 세대로 말미암아 뭐하여 이르기를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영적으로 진단하십니다. 흐름대로 보시면 그들은 마음이 못된 백성이라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제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러하고 미혹된 마음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악하게, 독하게, 완악하게 먹지 말고, 두 번째는 세상에 미혹되지 마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 레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한평생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1세대를 향하여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말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말에는 이제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광야에서 늘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래 너는 그렇게 부정적인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말씀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죠.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육적으로 가나안 땅은 이제 가나안을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왜 계속 강조하냐면 이미 출애굽한 백성 이후에도 가나안 땅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단순하게 이 육의 땅을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갈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여정에서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고 원망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독하게 불신앙적으로 먹게 되면 그 사람 결국 천국 못 들어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라 하실 때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시기 때문이고, 그러나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어둠의 권세가 미혹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조심해야 되고,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고 주의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바, 오늘 한 날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에 대한 위로를 받으시고, 또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 미혹되지 마시고 잘 분별하셔서 또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성금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